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출애굽기 2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저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협이 되니까 남자를 죽이라는, 아이가 태어나면은 남자아이는 죽이라는 그 끔찍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그 가운데서 태어난 모세, 하나님은 이 모세의 엄마가 자, 복음을 가진 엄마로서 자, 모세를 갈상자에 띄우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그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모세를 애굽의 왕궁에서 40년을 있게 하셨고, 그리고 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가지고 그곳에서 40년, 그래서 결국 80살이 되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그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참으로 모세를 먼저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되게 하시고, 그 모세가 가진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자기의 열심으로 우상을 섬기는 방법으로 입술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자기들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준 예수님의 보혈을 받아들여서 그들이 의인되어 천국에 가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래서 애굽을 탈출을 하고 가나안을 향해 가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 시간에 또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제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참 병이 있는 분이든, 자, 몸이 많이 아파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그리고 참 이 팬데믹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고통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또 위로하여 주시고, 정말 또 청소년들이 정말 그동안에 그 희망을 가지고 살아온 청소년들이 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참 절망하고 정말 그 한숨 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청소년 아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도 또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오며, 특히 예수님을 평생을 믿노라 했지만은 여전히 죄인으로 정말 그 구원의 확신이 없이 왔다 갔다, 이 사람이 이 말하면 이렇게 믿고 저 사람이 저 말하면 저렇게 믿고, 참으로 갈 바 모르는 그 아주 방황하는 그러한 존재들처럼 그렇게 있는 분들, 정말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오며,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자, 210장 내 죄사함 받고서, 내 죄사함 받고서, 내 죄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도다. 주님 밝은 빛 대사 어둠에 치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도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도다. 아멘.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이 그 어려운 이유가 왜 어렵습니까? 여러분들이 평생 살아오면서 하나님 말씀에 관심을 가지질 않았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의 창조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고 우리 인간은 피조물로서 근데 이제 여태까지 여러분이 이제 인생이 어려웠던 것은 여러분이 주인이 돼서 살아온 거죠. 그리고 나를 돌봐줄 자가 아무도 없다. 물론 이제 뭐 부모님이라든지 형제 자매 어떤 울타리가 되어주죠. 그죠? 그렇지만은 뭐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또 어디 멀리 가가지고 여행을 간다든지 하여튼 힘든 일을 당할 때에 군대에서 훈련을 받을 때에 그것을 그러면은 부모 형제가 친구들이 대신해 주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홀로 그 짐을 담당을 해야 되고 뭐든지 병원에서 수술을 할 때도 여러분이 혼자 수술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사랑을 한다 할지라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그러한 그것이 우리 인생이잖아. 그죠? 그런 가운데서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왜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에게 상담을 요청을 합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무당에게 가서 요청을 하죠. 상담을. 그 무당은 귀신 들린 자예요. 그 귀신 들린 자에게 가가지고 상담 요청을 하면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떻게 돼요? 더 어려워지지. 아니면은 뭐 사람들이 볼 때 아주 저 사람은 상담사야. 이런 사람한테 가가지고 또 상담 요청을 하고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가서 상담 요청을 하고 그쵸? 해결이 됩니까 어디? 안 돼요. 안 돼. 왜? 그 사람도 나약한 인간이잖아. 자기의 문제도 해결 못하는 사람이라고. 그 여러분을 정말로 사랑하는 분이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나왔잖아요. 그죠? 부모님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을 생명보다도 아끼는 분이 이제 부모님인데 하나님은 더 하시다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창조주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어떤 하나님 그러면은 간섭하는 분으로 알고 있어요. 간섭. 내가 술 마셔야 되는데 술 못 먹게 하는 분. 내가 담배 피워야 되는데 담배 못 피우게 막 그냥 어떤 그런 것만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왜 그렇게 하나님을 오해하냐 하면은 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땅 자체가 마귀가 들끓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났잖아. 그죠? 그러니까 죄인으로 태어났다라는 얘기는요. 여러분 속에 불순종의 영,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그 불순종의 영, 마귀 영이 여러분 속에 있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하고 완전히 끊어졌어요. 그래서 마귀에게 집 밟히다가 이 여러분 속에 있는 죄 때문에 그 죄가 또 열매를 많이 맺잖아. 그죠? 그걸 이제 허물이라고 그러는데 죄와 허물로 죽었어요. 우리 인간이. 그래서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인간은 어때요? 요 땅에서의 요 눈만, 요 땅에서의 어떤 눈으로만 살잖아, 그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영원까지 보고 계시거든, 영원. 하나님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랬죠. 그럼 태초 전에도 계셨거든, 하나님은. 그냥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야. 그러니까 그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 볼 때에 여러분이 가는 길을 아시잖아, 그죠? 여러분이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 걸 안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땅을 떠나면은 여러분들은 다인 줄 알잖아, 지금. 그죠? 여러분의 목적은 뭐야, 그래서? 이 땅을 떠나면은 다구나. 그래서 내가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직장도 그냥 이 땅에서 살아있을 동안만, 돈 벌면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직장을 얻게 되고, 그쵸? 그러니까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진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생각 자체도 그렇고. 그러니까 마귀가 준 생각에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요, 사람이 눈을 감는 즉시, 이 세상을 떠나는 즉시 천국이 있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고 지옥으로 가고. 천국은 어떤 곳이냐?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이야. 너무너무 아름다운 곳. 예. 그래서 이제 계시록에 있잖아요. 출애굽기 이제 또 2장을 좀 말씀을 이제 한다고 그랬는데, 일단 그래도 계시록을 좀 보겠습니다. 예, 천국에 대해서. 계시록 22장 보겠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2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4절에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5절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어때요, 여러분들? 천국에서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세세토록 뜻이 뭡니까? 100년이 되겠습니까? 만년이 되겠습니까? 만년에 100만 배가 되겠습니까? 이 세세토록이라는 말이. 끝이 없는 세계예요. 끝이 없는 세계에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예수님이잖아. 그죠? 이 땅에 태어나신 그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 이제 예수님이니까 이제 어린 양으로 말씀을 하는 거야. 그죠? 그 하나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세세토록 사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10절 보겠습니다.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11절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며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12절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이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13절 동편의 세문, 북편의 세문, 남편의 세문, 서편의 세문이니 14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15절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16절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과기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다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예. 21절 보겠습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러니까 이 길이요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깔렸다는 거죠.
천국이. 문은 그냥 진주로. 영생을, 천국에서 영생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때요, 여러분들?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마치 어떤 사람이 그 아파트 그 문이 열려져 가지고, 내가 이제 뭐 엄마네 집에 갔다. 그래가지고 이제 문이 열려져 있어. 그러면 들어가가지고 뭐 냉장고에서 뭐 먹을 거 다 먹고 목욕할 수 있고 잘 수 있고 모든 걸 다 누리잖아, 그죠? 우리 엄마 집이니까, 그죠? 그냥 다른 사람 집이기 때문에 문이 닫혀 있어. 그럼 아무것도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여전히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바깥에 있는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상관이 없잖아, 천국이 여러분하고. 그렇지만은 여러분들이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가 의롭다, 이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의인으로 태어나서 여러분 속에 성령이 들어오면은요, 천국의 것이 다 여러분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구원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이죠. 네. 그리고 이제 What a friend we have in Jesus. All my sins are griefs to bear.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얼마나 좋은 친구인지, 내 모든 죄와 내 모든 고통을 다 담당하셨네, 예수님이. 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면은요, 마음이 너무 편해요.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셔가지고 마음이 너무 편해. 내 모든 거를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또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의 부모님이니까. 그래서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은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이 편하죠.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근데 이제 우리가 아뢰는 것만 또 들어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하나님도 우리가 이제 이렇게 당신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기를 바래. 예. 다 알고 계시면서 이렇게 이제 기도를 하고 아뢰기를 바라죠, 하나님께서. 뭐 수술을 받으러 가도 마음이 편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겨도 마음이 편하고. 왜? 담당자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담당자시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막 해결하려고 그러고 내가 막 몸부림을 치고 그리고 고통을 당하고 살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면서 또 죄가 그대로 있으니까 영원한 불못에 가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 2장을 보겠습니다.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어요. 자,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레위 족속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야곱과 레아 사이의 세 번째 아들이 레위가 되겠습니다. 자,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더니 2절에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그러니까 이제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 많아지고 힘이 강해지니까 자기에게 이제 위협이 돼가지고 남자 아이는 죽여라, 하숫가에 던져라, 이런 명령이 떨어졌어요. 이때 이제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가 그 레위 사람이죠. 아빠도 레위 사람, 그죠? 예. 그 이제 아기를 낳았는데 이 아기가 태어난 것이 얼마나
고통이었을까, 그죠? 처음에. 왜냐하면은 아기를 낳으면 기뻐해야 되는데 낳자마자 애굽의 바로에게 들키면 하수에 던져지니까 이 엄마는 뱃속에 차라리 더 있어라 아마 이랬을 것 같아, 마음이. 그쵸? 그러니까 때가 되면 또 나오니까 이제 모세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태어났는데 아기가 또 너무 준수하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다. 그러니까 100일까지 몰래 키웠나 봐요. 울면은 막 입을 싸매고 뭐 애기야 울면 안 돼. 사람들이 알면은 큰일 나. 이러면서 이제 숨겨서 키웠거든요. 3절에 더 숨길 수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근데 이제 목소리가 점점 커가죠. 100일 정도 되면서 목소리가 점점 커가고 더 이상 이제 안 되겠다. 더 이상 키우다가는 하숫가에 던져진다. 그러니까 이 애굽의 바로의 이 명령이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되어졌었나 봐, 그죠? 3개월이 됐는데도 그 명령이 철회가 안 됐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엄마가 눈물을 머금고, 아가야, 어떻게 할 수 없구나. 나 이제 하나님께 맡긴다. 그러면서 갈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역청이면은 왜 소나무에 그 잣나무라든지 이렇게 진 있잖아, 그죠? 노아의 방주에 만들었던 그 역청, 안팎으로 칠해가지고 물이 못 들어오게 한 것이 역청이죠. 그래서 역청과 나무진을 발라가지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이 엄마의 마음은 찢어져요. 이 아기를, 그 아기가 옆에서 그냥 이렇게 이쁘게 왔다 갔다 기어다니고 이래도 행여나 다칠까봐 엄마들이 아무것도 못하잖아, 그죠? 아기 저기 다치고 막 이럴까봐 계속 살피고 막 이러고 살잖아. 그랬는데 이 엄마는 아예 뚝 뛰어 물에 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이제 이 역청을 이렇게 발랐어요. 여러분 마음판에 역청이 발라져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판에 죄가 들어올 수 없는 역청이 발라져 있습니까? 더 이상 못 들어와요, 여러분 속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사람들은.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마음판에 뿌려진 사람들은요, 죄가 못 들어온다고. 죄가 영원히 끝났다고. 들어올 틈이 없어요. 더 이상 이제 못 들어와요. 영원히 죄가 끝났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영원한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가 되었다. 네. 예수님의 피가 내 마음판에 뿌려졌네. 찬송가가 어떤 찬송이 있을까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영원히 깨끗하게 했으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을 구원받은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영원히 깨끗하게 했으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할렐루야. 이렇게 역청을 칠했습니다. 자, 4절에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예, 아가야,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시기를 하나님께 간구드린다. 그러면서 이제 모세를 띄우는 거죠. 갈 상자에다가 천을 이렇게 깔고서 그 위에 모세 아무것도 몰라요. 방글방글. 엄마하고 눈이 마주쳤는데 방글방글 웃고 있어. 애기가 아무것도 몰라요. 여러분 어때?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모르잖아. 정말 마귀가 여러분들을 얼마나 짓밟는지, 여러분이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모생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잖아. 이 지금 모세가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나일강에는 막 악어가 오글거리고 바람이 이 상자가 떠내려가다가 조금 휙 불면은 넘어가면은 악어가 와가지고 그런 걸 몰라. 모세는 그냥 엄마가 나를 보며 웃네 방글방글. 그 엄마의 마음이 찢어지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그것이 바로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을 향해서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신다고. 하나님이 야, 쟤네가 저러다가 영원한 불못에 가가지고 영원히 불에 타는데 이거 어쩜 좋으냐. 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죄 없다 선포하셨는데 왜 이 말씀을 안 믿느냐 너희들이. 그 모세를 바라보는 그 엄마의 심정 있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는 심정하고 똑같다고. 그래서 이제 아이를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4절에 그 누이가 이제 미리암이 이제 모세보다 나이가 많았죠. 그래서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5절에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네요. 이거 참 신기하죠. 바로의 딸이 이제 애굽의 공주인데요. 아우, 왜 이렇게 오늘은 저 강에 가가지고 목욕을 하고 싶지? 얘들아, 우리 목욕하러 가자. 시녀들이 공주머머, 아우 거기 위험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나일강에 사람들이 공주머머가 목욕하러 나왔다 그러면은 소문이 금방 날 텐데요. 근데 이제 이 공주가 아유 아니야, 나 아주 오늘은 이상하게 그냥 나 그냥 강에 가가지고 좀 물에 담그고 싶어. 준비해 얘들아. 그래갖고 이제 이 애굽의 공주가 있잖아요. 시녀들을 데리고 강가로 나왔습니다. 그 마음을 이제 하나님이 넣어주신 거죠. 이게 보니까 시녀들이 이제 하숫가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갈대상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6절에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이 모세가 얼마나
그쵸? 애기지만은 그렇잖아요. 아무도 없잖아. 모세 혼자 애기로 이제 갈대 상자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엄마도 안 계시고 누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가 얼마나 마음이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이때 이제 시녀들이 보고서 이제 상자를 또 이렇게 닫은 상태였네, 그지? 예.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7절에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그래서 미리암이 보고 있다가 바로의 딸에게 가가지고요. 얘가 미리암도 있잖아요. 여기서 걸리면은 니네 동생이니? 이렇게 한마디 물어보면은 이게 위험해질 수 있잖아. 근데도 미리암이 동생이 너무 불쌍하니까 안 가고 있다가 그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이까? 히브리 여인이 있는데요. 그 여인이 젖이 막 나오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를 젖을 먹일 수가 있는데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젖먹이게 하리이까?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미리암이 참, 그쵸? 8절에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미리암이 너무 기쁜 거야. 너무 기쁜 거야. 막 마음속으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동생을 살려주셨네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기쁜 소식을 엄마에게 전해야지. 근데 엄마는 그 기쁜 소식을 모르고 집인지 어딘지는 모르겠어요. 슬퍼가지고 우리 애기 하나님 우리 애기를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계속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모세의 엄마가, 그죠? 미리암이 왔어. 엄마! 이 모세의 엄마가 깜짝 놀라는 거죠. 어떻게 됐니?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미리암이 이제 엄마 기뻐하세요. 모세를 애굽의 공주가 건져가지고요. 젖 먹는 사람을 찾고 있는데 내가 얘기를 했더니 엄마를 모시고 오래요. 이제 엄마인 걸 몰라 바로의 공주는. 그냥 히브리 여인인 걸로 아는 거죠. 이 모세의 엄마가 있잖아요. 완전히 이루 말할 수 없죠. 모세가 살았어? 세상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그 눈에서 눈물이 그냥 다 똑같은 눈물이 막 흐르는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9절에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러니까 이제 아주 이제 모세라는 이름은 이제 나중에 지어진 이름이죠. 그죠? 물에서 건졌다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엄마는 있잖아요. 날마다 너무 기쁜 거야. 이 아기를 품에 안고서 젖 먹이러 가는 그 기쁨. 그쵸? 오늘은 얼마나 컸을까. 그러면서 아이를 날마다 만나러 다니는 거 아니야. 이 모세 엄마가, 그죠? 젖을 먹이면서 또 돈을 또 주는 거야. 이 애굽의 바로의 공주가. 10절에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아이가 자라면서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갔다. 네. 이 모세의 엄마가 출퇴근을 하면서 아기를 젖을 먹였는지 아예 데려다가 젖을 먹였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이렇게 말씀이 써 있습니다.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러니까 이 모세의 엄마는 너무 하나님께 하나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디 이 아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이 모세를 살려주신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이 엄마가.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네. 그러니까 모세라는 뜻은 물에서 건져내었다.
모세가 물에서 건져내었기 때문에 어디 있습니까? 지금 육지에 있죠. 아직도 나일강에 있지 않죠. 그죠? 건져내었기 때문에. 근데 왜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을 구원받았네,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네 그러면서 여전히 죄인인가요? 여전히 죄의 바다에 동동동 떠내려가나요? 여러분들은? 그거 건진받은 게 아니죠. 여전히 죄의 바다에 떠내려가잖아. 그쵸? 건진받은 게 아니잖아. 죄에서 건진받았다라는 건 뭐예요? 죄와 상관이 없는 육지로 나온 거를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내 모든 죄가 영원히 깨끗하게 씻겨져서 내가 영원히 죄가 없어졌어. 그래갖고 내가 죄와 허물로 죽은 자였는데요, 내 안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가지고 내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영원히 죄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왔어. 죄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 죄의 바다에서 건짐을 받았다. 그래서 의인 되었다. 그게 구원 받았다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때요? 죄의 바다에 동동동 떠내려가니까 그 죄의 바다에 영향을 받고 있잖아. 그죠? 나는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데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의의 세계로 들어왔습니다. 영혼이. 그 여러분이 가진 영은 뭐예요? 불순종의 영, 죄. 불순종의 영인 죄가 여러분에게 있어가지고 죄와 허물이 나오고 죄와 허물로 죽었기 때문에 영혼이 불못에 가고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끊어졌다. 아니,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사람이 어떻게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마귀에게 속해 있는데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려면은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돼요. 선한 분이 하나님 한 분이잖아. 그죠? 그러면 선한 하나님과 연결이 돼야 선이 흘러나오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끊어져가지고 마귀에게 속해 있는데 여러분을 통해서는 죄만 나오는 거지 뭐.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 그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열매가 열려요.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 우리의 입술로 의인이다 얘기를 하는 거지. 예수님의 피로 내 죄가 영원히 씻겨져서 내가 영원히 죄가 없어졌어, 의로워 거룩해, 이 말씀을 입술로 우리가 얘기하는 거, 그게 바로 선이야. 여러분에게서는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세요. 여러분 입술로 증거하잖아. 죄인이라고. 죄가 나오잖아요. 죄가. 자, 11절에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고역, 아주 굉장히 고통스럽게 일을 하는 거죠.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12절,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처음에는요, 자기가 애굽 사람인 줄 알았지 뭐. 그쵸? 그래갖고 처음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얕봤을 것 같아. 아유, 쟤네들은 왜 저러고 사냐. 저렇게 다스림을 당하면서 참 사람들이 저들이 믿는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왜 저렇게 고통스럽게 사냐. 아유, 나는 애굽 사람이 된 게 아주, 나는 애굽 사람이요. 처음에 얘기를 안 했을 거잖아. 그지? 처음에는 자기가 애굽 사람인 줄 알았을 거 아니야. 모세가. 그랬는데 이제 어느 순간인가 알게 된 거죠. 모세 왕자님은
물에서 건진받았대요. 모세 왕자님은 히브리 사람 말이에요. 저 고통당하는, 저 노역으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래요. 누군가를 통해서 알았죠. 그러면서 이제 모세의 마음이 꽝 하는 거예요. 꽝! 망치로 두들겨 맞은 것처럼.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야? 그러면은 저기 애굽의 바로의 그 공주, 우리 엄마는 그러면 나를 길러준 엄마? 그러면 나를 낳아준 엄마는 누구지? 모세의 마음에 고민이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그럼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아니 그러니까 모세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는 거예요. 저 너무 불쌍하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 불쌍하다. 내가 어떻게 도울 수가 없을까? 내가 어떻게 돕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 히브리 사람하고 이스라엘 백성하고 애굽 사람하고 막 싸우는 걸 보면서 이제 막 그냥 애국심이 발동을 했어. 그래가지고 저 나쁜 애굽 사람을, 우리 이스라엘 사람을 못살게 구라 이러면서 때려 죽였어.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막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편을 들어준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다고 그러는 게 이렇게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막 얻어맞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막 얻어맞으니까 애굽 사람으로부터 너무 불쌍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도와준다 그런 게 이제 막 때리고 막 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죽은 거야. (12절에)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그러니까 그동안에, 그러니까 이 모세가 그 애굽 사람들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한 거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제 울분을 사귀고 있다가 여기서 폭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가지고 막 감정이 격해져가지고 막 그 분풀이를 그냥 막 애굽 사람들에게 그 당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모를 그냥 한꺼번에 터트린 거지. 그래갖고 결국은 애굽 사람을 쳐 죽여서 모래에 감추는 살인자가 된 거예요. 모세가 혈기로 사람을 죽인 거지. 그러니까 이 살인자가 된 거라고. 13절에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그른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 다음날 나가니까 또 히브리 사람들이 싸우고 있네. 그래가지고 왜 친구를 갖다가 동포를 갖다가 치느냐 이러니까 이제 14절에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같이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네. 자기는 사람이 없어갖고 모르는 줄 알았어. 근데 소문이 다 난 거지. 그래갖고 야 이거 애굽의 바로에게 들어가면 큰일 난다 해가지고요. 15절에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은지라. 예.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도망을 간 거예요. 모세가 애굽의 바로를 피해가지고. 16절에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 아비의 양무리에게 먹이려 하는데, 그러니까 미디안 제사장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미디안 그러면은 그러니까 광야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서 사람들을 만나는데요. 미디안 제사장의 딸이 7명이 있어. 그래서 이제 아들이 없기 때문에 7명의 딸들이 이제 그 양무리를 이제 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 아비의 양무리에게 먹이려 하는데 17절에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남자들이 그러니까 여자 7명을 이제 얕잡아 보고서 막 쫓아내는 거죠.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무리에게 먹이니라. 18절에 그들이 그 아비 루엘에게 이를 때 아비가 가로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러니까 제사장 그 딸들 7명도 참 인생 사는 게 쉽지 않네요. 양무리를 물을 먹이기 위해서 남자들하고 싸우고 남자들에게 쫓겨나고 이러면서 이렇게 힘들게 양을 치고 있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모세가 도와주고서 이제 속히 돌아오게 됐는데 그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빨리 왔니? 그러니까 19절에 그들이 가로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무리에게 먹였나이다. 그러니까 20절에 아비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리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으로 대접하라 하였더라. 예. 그러니까 이제 모세는 그 딸들이 이제 아유 고맙습니다. 이러고 저희 집으로 좀 가시죠. 어떤 이런 말이 떨어질 줄 알았는데 그냥 온 거예요. 7명의 딸들이. 그러니까 모세는 거기서 어디 살 데도 없잖아. 광야에서. 먹고 살 데가 없잖아. 그죠? 그러고서 이제 하염없이 있었겠지. 근데 이제 딸들이 이제 아버지 얘기를 듣고서는 저희 집에 오라고 하시네요. 저희 아버님께서. 예. 그래서 모세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어디 먹고 살 데가 없는데. 어디 잘 데도 없는데. 21절에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래서 이제 큰 딸을 이제 모세에게 남편으로 이제 모세를 남편으로 결혼식을 시켜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모세가 이 장인 루엘의 사위가 된 거죠. 그러니까 22절에 그가 아들을 낳으며 모세가 그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가로되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네. 게르솜의 뜻은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23절에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광야에서 이렇게 양을 키우고 있는 동안에 애굽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점점 힘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막 하나님 죽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이렇게 이제 탄식으로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24절에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25절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어떤 언약입니까? 그러니까 400년 후에 400년 후에 애굽에서 건져내신다. 그 약속이 있잖아.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출애굽기 2장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가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려고 한 결과가 살인자가 되는 끔찍한 또 살인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장인어른의 양을 치면서 하나님이 이제 80이 되어가지고 이 모세를 그러니까 모세를 먼저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 되게끔 그렇게 이제 구원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복음으로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 의롭다 이 복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서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출애굽을 시키는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이 복음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아들이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이제 애굽을 나오는 이야기가 이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출애굽기 3장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부르시는 3장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고통 가운데 막 부르짖는 거는 구원받게 해달라고 부르짖는 게 어떤 의미로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저희가 애굽 땅에서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핍박 없이 학대 없이 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는 그 포인트가 틀려 그러니까 그쵸? 초점이 틀리다고. 하나님은 뭘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가지고 아예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너무 틀리죠? 이스라엘 백성의 기도는
하나님, 저희들 학대받아요. 저희들 학대받는 거 안 하게 해주세요. 이 땅에서 좀 잘 먹고 잘 살면서 하나님을 믿게 해주세요. 이 기도죠. 하나님은 너희가 있어야 할 곳은 애굽이 아니야. 너희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 너희가 구원을 받아야 돼. 그냥 너희 그런 마음으로는 너희가 여전히 죄인이잖아? 죄인은 구원받은 게 아니거든? 예수님의 보혈을 받아들여서 너희 죄가 영원히 깨끗하게 씻겨져야 거룩한 성령이 딱 도장을 찍어서 이 세상에서 완전히 그냥 몸은 이 세상에 있지만은 이제 여러분의 이제 여러분으로 볼 때는 몸은 이 세상에 있지만은 너희가 출애굽을 해야 돼. 그 얘기잖아요. 출애굽. 예수님의 피로 너희 죄가 영원히 깨끗하게 씻겨져서 영원히 의인 되어갖고 성령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더 이상 이제 이 땅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거든. 그래서 너무 틀려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나라 천국 백성이 됐기 때문에요. 살아가는 방법도 틀리고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살아가잖아. 그죠? 근데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가 어렵다. 이 복음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가는 길이 틀려요. 너무나 다른 세계. 예.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하는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힘들죠? 하나님, 제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서 뭐 잘못하면은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나오지를 않아 지금. 그냥 여태까지 있었던 길을 가겠다 이거지. 똑같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기도하는 거나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거나. 근데 이제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점점 더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더 어려워지니까 이제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희들을 정말 도와주세요. 이 학대 안 받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제 모세를 보냈더니, 그쵸? 모세를 통해 가지고 이제 말씀이 선포가 됐는데 애굽의 바로가 더 힘들게 하니까 막 모세를 원망하잖아. 그쵸? 관심이 없는 거죠.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가 이롭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 여러분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을 가잖아. 그건 축복이 아니라고. 재앙이고 저주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무 소용없다고. 잠깐이잖아요. 잠깐. 그 뭘 바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내가 죄 때문에 영원한 불못에 가는구나. 이대로 있으면 나는 불못이네. 안 되겠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서 내 죄를 영원히 씻어서 의롭게 했네. 이 말씀을 받아들이러 나와야 되겠구나. 이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왜 여러분이 그 회개를 안 했는데? 그냥 이 땅에서 그냥 그대로 평안하게 가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그죠? 변화가 싫어. 그냥 변화가 아니거든. 이 변화는. 완전히 그냥 내 인생이 홀로 다 뒤집어지는 변화거든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그 두려움을 누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라고. 마귀가.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 받아들여 의인 되면은 마음이 얼마나 평안한지 알아요. 여러분들? 이 땅을 떠나고 천국 가고 이 땅에서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얼마나 평안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마귀가 지금 속이고 있는 그 속임에서, 예. 아, 이건 마귀가 속이는구나. 이 마귀가 여러분들을 안 놔주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데. 안 뺏기려고. 그러니까 뭐 두려움을 넣어주고 뭐 별 난리를 다 치는 거죠. 거기에 속지 말라고, 여러분들. 그래서 이번 시간 출애굽기 2장을 통해 가지고, 예, 그 여러 가지로 이제 말씀을 여러 주제로 말씀이 전해졌는데요. 정말 이번 시간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거는 구원받은 게 아니구나.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이 복음 받아들여서 의인으로 태어나야 되겠구나 하는 말씀을 가지게 되길 바라고, 그 마음을 가지게 되길 바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예수님 피로 영원한 속죄, 이 복음 받아들이면 의인이 되어 천국 갑니다. 그래서 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화균, 유튜브에 이화균 검색을 하시면은요, 방송이 하루에 4회 방송이 돼요. 8시, 11시, 오후 2시, 오후 7시 이렇게. 예, 실방송으로 이제 방송이 되고요. 또 이제 녹화 방송이 이제 나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방송을 계속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마음 보시고 예수님 피로 정말 내 죄가 영원히 씻겨졌네, 의롭네, 이렇게 말씀이 믿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실에 다가가게 되기를,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이 믿어져서 의인 되었네 하는 좀 댓글을 저희들이 보기를 원해요. 저희들이 보는 걸, 저희들뿐만이 아니라 이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말씀들은 나 정말 구원받았어요 하는 사람들은 그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또 은혜 가운데 만나게 하실 줄을 좀 믿습니다. 네. 감사를 드리면서 이번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